오늘은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만 가려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것도 같고 자유롭지 않은 것도 같으실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는 말이 너무 개념적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상태, 이게 자유다라고 인식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즉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통제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닐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장이나 상사가 통제하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는 만큼, 높은 권력을 가진 만큼 통제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요. 그걸 가지지 못하면 가진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거나 권력에 집착하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통제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건 곧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개념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돈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돈 덕분에 자기가 안전을 얻고 안정을 확보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거죠. 결국 돈을 확보해야 내가 나일 수 있고 나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켜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 삶의 의미가 돈에 있는 그런 삶인 겁니다. 돈이 왕이지요. 돈이 주는 통제력과 돈이 주는 쾌락과 돈이 주는 상대적 만족감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심한가요? 결국 돈의 종이라면 아닌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돈이 주인이거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이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돈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인일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주인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결론을 내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돈을 위해 살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돈에 매달려서 돈의 양에 따라 만족의 정도를 결정하고, 돈이 없으면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고,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사탄은 돈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게 주인이 되면 다른 것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게 목적이 되면 그 다른 건 수단이죠.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요, 수단이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정직하거나 깨끗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겠지요. 그에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죄의 방법으로 더 얻으려는 욕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돈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매 순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가장 큰 가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의 있고 없음이 내 인생의 기쁨과 절망을 결정하게 놓아두시면,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필요 이상의 의미를 돈이 갖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깊이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돈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통제라는 옷을 입은 돈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쩌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아만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은 잘 순종하면 나병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많은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서두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를 사실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시리아로 볼 것 같으면 이순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가치가 우선되었던 때입니다. 그때 나아만은 시리아에서 가장 용맹한 용장이었고 시리아를 구원할 정도의 탁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전쟁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으니 그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잡아온 소녀가 있었어요. 나아만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한센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안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찾아가면 어쩌면 그 한센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자기 왕 시리아의 왕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자 시리아의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를, 여러분 은 10달란트면은요 은이 350kg 정도 됩니다. 굉장한 돈인 거예요. 금 6,000개, 의복 10개를 가지고 나아만이 사마리아의 왕궁을 찾아갑니다. 참 이 고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적국에 자기 나라의 장군을 보내면서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도대체,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을 보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둘이 싸우는 것을 전체의 싸움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아주 낭만적인 시대. 여러분 어쨌든 나아만은 그의 사마리아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왕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종은 선지자 즉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시리아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전하는 편지를 썼고 당연히 나아만도 왕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관점이 전혀 다르고 있지 않아요? 이것부터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 아람 왕과 나아만의 종교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에게 종교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불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국교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분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통제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신분과 능력을 신의 힘을 빌려서 얻으려는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기쁘게 하는 인간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돈과 지위를 주어서 그의 신분과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종교 본성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장 신에게 크게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회에서 당연히 왕이죠. 왕이 가진 능력, 왕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에 더해서 신의 보호와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후광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로 갈수록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종교의 최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왕은 신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킵니다. 따라서 왕은 당연히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신의 복과 형통함이 임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우셨던 왕권 신수설, 즉 왕권은 신이 준 것이라는 사상을 강화시켜 감으로써 국민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적 종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돈과 권력을 신이 주었으므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한편으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을 섬기는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권력 체계가 아니라 종교 체계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아만과 시리아 왕이 그런 종교 체제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역시 왕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신에게 구하면 받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인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곧장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왕은 신과 통한다는 것이 나아만의 신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이건 틀림없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입할 명분을 쌓으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나는 진실한데 북이스라엘 왕이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왜죠?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시리아 왕이나 나아만 같은 신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지를 여호람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세상 우상의 차이를 여호람 왕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세상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을 바치면 좋아한다는 개념이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신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바치죠? 고대로 갈수록 먹을 것을 바치죠. 고대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먹을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지금은요, 돈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돈과 권력이 주는 지배욕, 이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있고요. 또 인간의 다른 측면의 강한 욕망을 성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돈을 바치고 우상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신전창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신이 자기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필연성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종교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매수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신전 창기 개념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면서 가증한 것으로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 역시 여러분 하나님에게 남다른 뭔가를 바쳤다는 충성에 대한 대가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한낱 인간임을 인정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건 교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호람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람 왕은 싫었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합 왕, 여호람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싫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여러분이 성경 몇 번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나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었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알에게 갔어요. 바알은 내수가 가능해요. 바알은 내 소원을 들어주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죄송한 말씀 한마디 더 합시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싫어서 아합과 여호람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람에게 나아만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한센병을 고쳐주시오, 이런 겁니다. 여호람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이냐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나아만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호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나아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인데? 나아만 개념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시리아 왕이나 나아만의 왕의 종교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얘기해요. 나아만의 의리의리한 행렬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요, 바깥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시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한센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완전히 열받죠. 자기는 시리아에서 가장 큰 권력과 돈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나아만은 만나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보다 시리아에 있는 강이 훨씬 낫지 않냐고 나아만이 완전 승질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수하 중에서 정말 지혜롭게 충고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한 것을 시키면 안 했을 겁니까? 아니,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일단 하고 보시죠. 정말 맞는 얘기죠. 나아만은 생각해보니 그렇죠. 자기가 지금 나병 고치러 왔죠.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아졌더라.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정말로 알게 됩니다.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한센병이 완치된 사건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에서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왕도 역시 나아만을 다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 덕에 자기가 왕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겉모습과 달리 나아만은 자기가 죽음의 메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센병이었으니까요. 불치의 병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는 사실
한센병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겉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같은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돈을 가지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아만은 다행히 알고 있었죠.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은 나아만의 자존심과 욕망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나는 네가 한센병이 낫지 않는 이상 어떤 자유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은 나아만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냅니다. 자기 자존심과 신을 이용하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복종할 것인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그냥 돌아가서 나병으로 죽을 것인가. 둘 다 극단이죠.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인생을 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의 종교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인가? 아니면 그걸 거절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나병으로 죽을 것인가? 나아만이 택한 것이 복종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아만이 택한 것이 뭐였다고요? 복종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쪽, 즉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자 그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은 진정한 존재적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나아만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얽매인 부수적인 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창조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시고 자기가 실행하시는 전적인 자존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하신 인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복종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아만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받으려는 우상 숭배의 종교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신처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복종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나아만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지배자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창조된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나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신이라는 것, 자기가 섬긴다는 신이 자기가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진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의 고백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15절 중반절에서 나아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건 나아만의 인생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였죠.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만방의 헛된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성경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만의 모든 성공은 한센병이라는 엄청난 벽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여부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은 궁극적인 만족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함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돈은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돈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수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를 어느 순간 완벽한 실패로 이끄실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잃고 나는 실패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꿈을 막으신 전능하신 장애물입니다. 그는 자기 불행의 원인을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 돌릴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자기의 절망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를 기억하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보면 눈물 나는 레아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레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첫 아들이 나왔습니다.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지었습니까? 레아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남편이 나를 바라봐 줄 것이다. 둘째 아들은요, 시므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듣는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투명인간이죠. 이제 남편이 내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를 낳고는요, 셋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헬은 아들이 없으니까 나를 바라봐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와 연합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세 아들을 낳을 동안에 그녀가 품었던 남편 야곱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일관성 있죠. 야곱은 라헬만 좋아했습니다. 인간의 종교 본성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장수 등 자기 삶을 자기 때로 통제하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은 그러면 절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서 목회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영향력을 될 수 있는 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와 믿음과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그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이름 뜻을 아시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레아가 남편 야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전능하신 장애물이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진짜 자유예요. 그걸 받을 때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얻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 양반의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까닭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임재가 없어서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임재보다 세상의 것을 사모할 때 주님은 고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주여, 제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